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예, 바울이 아텐을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났다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고 그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훗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굉장히 함께 동역했던 귀한 사역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뭘 했다고 그러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도시를 가면서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는데 어떤 도시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에는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고린도에서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만큼 유대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강론하면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뭘 했다고 했어요? 비방하였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뭘 한 거냐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으로게로 가리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발 믿으라고. 정말 어쩌면 바울은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길 바랬어요. 근데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들을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소명이 어디까지인지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자신의 소명임을 알고 말한 것.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여기까지 내 일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너희가 믿어야지. 너희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란 거.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전하고 정말 그 전한 복음을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까지지 정말 우리가 사람 마음을 함부로 해서 믿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의 표현에서는 안타까움과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뭘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방인들이 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죠. 성경 말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 되었는데 먼저 되고 있는지. 우리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어려서부터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큰 복을 받았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설교 때.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좀 걱정이라고. 왜 걱정이냐고 하면 옥하는 목사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가서 저기 교회 뒤에서 정말 기둥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보다 내가 받을 상이 적을까봐 걱정이라. 내가 목사하고 옥구 목사님 얼마나 존경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옥 목사님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라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나중될 수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대학 시절에 돌아다 보면 저보다 믿음 좋은 선배들이 많았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선배들이 어디 갔을까 하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목사네하고 믿음이 좋다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또 나중에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 정말 내가 지금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돼야 된다. 내가 나중된 자라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었다,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회당장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 전체를 관리하고 그것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 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은 뭐예요?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인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거죠. 소명을 담당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는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다죠. 우리가 염려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여행을 가거나 애들한테 뭘 막 뭐 혼자 보낼 때 얘야 이것들 하고 저것들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에이 안 되겠다. 내가 같이 가야겠다. 같이 함께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서 참 이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어쩌면 고린도 그 성에 갔을 때 정말 누가 더 많이 보였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보였죠.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왜냐하면 그 성은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약속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내가 믿도록 만들려고 작정해 두신 분이 많다는 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 회사에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알만한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젊은 날부터 들어가서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많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은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 났는데 어떤 인사 발령이 났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였어요. 전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망하게 돼 있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섬겨야 될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자기에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책임자로 됐는데
이 프로젝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나도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한테 되게 힘주었던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널 거기에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부서에 보낸 거라. 그 프로젝트에 널 참여시킨 거라.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비록 이 프로젝트가 망하게 하더라도 망할지라도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집사님이 늘 자기 회사 책상 위에 이 말씀이 적혀 있다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참 그 말씀 듣고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의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막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확신한 게 있어요. 뭐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것,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것, 매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다짐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에 정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하루도, 오늘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